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에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서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정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관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에스라 4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왕에게 올리는 고발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지는 일이 있다면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오해를 받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내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고 여론이 되면 참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한 이제 의도적인 왜곡과 고발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격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대적들이 이제 고발장을 써서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이 얼마나 치밀한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위험한 존재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근데 구속사의 길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살면 억울한 일을 안 겪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일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함과 비방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말씀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깨어서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7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바뀌어도 이제 공격이 더 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에도 방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왕이 바뀌었으니 더 이제 방해가 쉬워진 겁니다. 이제 고레스 왕의 뜻보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뜻이 더 중요한 때가 된 거잖아요. 8절에 보니 르흠과 심세가 그 글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발을 했고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 여러 민족의 이름이 길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것이죠. 이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다수이고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다수고 힘이 있어서 압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항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원하고 사실처럼 보이게 포장이 되고 권력과 압박을 이용해서
이 고립된 이스라엘을 더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 열심히 공사를 하면 또 다른 쪽에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저분은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뭐 너무 잘난 맛에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새로운 분이 이 교회 밥통이 오래돼 보여서 그냥 밥통을 사줬더니 왜 이걸 사주느냐. 그래서 막 나서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여기에 지켜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할게 보니까 그분에게는 또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한 사람이 말할 때는 괜찮은데 세네 명이 그런 말을 같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흔들리고 당사자도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강한 압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수가 많다고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강하다고 또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 압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연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대가 온다는 것은 내가 틀려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가야 인생이 우리의 가는 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사람과 그 많은 수에 더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분위기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새 대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지요라고 물어봤지만 결국엔 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살피라는 것이 우리의 오늘 묵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가는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사람의 말이나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립니까? 오늘도 깨어서 말씀으로 살피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모함과 비방의 때에 마음과 행동을 견고히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고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폐역하다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요. 그 이스라엘의 이미지는 반역하는 이제 백성이란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왕궁에서 또 왕조가 있을 때 가장 민감한 단어는 폐역, 반역인데 지금 그 단어를 이제 이렇게 일부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과 이제 성읍을 짓고 있는데 이제 반역하는 도시를 재건한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 버리는 겁니다. 다시 건축하면 이제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다 이런 말도 붙였어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옆에 이것을 같이 들은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라고만 해도요. 왕이 움직이면 모든 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에 손해가 될 거다라는 말을 들으니 이제 아닥사스다의 결정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성읍은 항상 반역하던 곳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어서 점령을 당해버렸던 남유다의 일을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아 그때 걔네가 그랬지 라고 하면 이제 현재도 똑같은 프레임과 씌어져서 판단과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일부 사실을 이용하고 의도를 왜곡하고 이제 듣게 되는 상대의 두려움을 자극하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는 거예요. 더 설득력 있게 모함과 비방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부가 다투면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다가 그래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예전에도 그랬잖아. 항상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끌어와서 현재 전체를 또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일만 갖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그거를 예전 걸 끌어와서 당신이 옛날에도 이랬잖아. 이러면 이 모든 부부싸움이 더 깊어지고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예전에 문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이 들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도 예전의 실수를 계속 낙인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사람들의 모함과 비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억울해서 바로 반박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관계를 이제 끊어버리고 또 말을 안 하거나 무너져 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 우리 내 안에서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더 어떻게 됩니까? 얽혀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이 풀리는 건데 하나님께 맡길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내 모함과 비방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지, 내가 해결하려 하는지. 우리 2주 전에 설교처럼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그때그때 내 감정으로 넘어가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반응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완벽하게 거짓 고발을 당하셨잖아요. 성전을 헐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 했죠. 그리고 자칭 왕이다는 말은 정치범으로 이렇게 몰리는 이런 술수를 썼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라는 말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모든 거짓 고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시는 그 복음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마음과 행동을 견고히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견고히 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때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절제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청년 큐티의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아빠는 가해자고 엄마는 피해자인. 모든 남자는 똑같을 거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거죠. 남자에 대한. 교회에서 남녀의 질서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남자 무시하는 가치관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신교제와 신결혼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그 신교제와 신결혼의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교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성인이 되어서 여성 관련 사이트에 어쩌다가 관심이 있어 들어가게 됐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성혐오가 심해지던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남자 혐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과열되어서 막 올라올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재밌었대요. 남자 혐오하는 내용, 또 비혼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로 커뮤니티가 가득 찼대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마음에 또 보면서 재미를 느꼈는데 이게 대적의 상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탈퇴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SNS와 세상의 말에 여전히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방해와 참소에 넘어가지 않고 신교제와 신결혼에 대한 이, 이 말씀의 성전을 잘 재건해 가기를 또 기도한다고. SNS 보지 말고 말씀부터 보겠다는 이런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이 과정인데 이 청년도 참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자기의 감정의 대응으로 막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늘 어떻습니까?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또 점검하고 또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성전을 짓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또 양육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과 모함을 당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학교나 우리 일터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속에서 깨어 있는가, 모함 속에서 견고한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믿음이 우리의 반응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도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살피고 마음과 행동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모함과 비방을 당할 때 나는 즉각 반응합니까? 잠시라도 물러서서 하나님께 묻고 갑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 말과 행동을 말씀으로 절제합니까? 지금 나도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왜곡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살피시며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비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사람의 말과 분위기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 반응해 왔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면 맞는 줄 알고 강한 소리가 들리면 진리처럼 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것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어 살피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내 힘으로 풀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깨어 견고하게 또 절제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억울함도 사용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